2월 3일 수요일 수요 기도회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과 또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는 것을 중심으로 수요 기도회 진행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의 백성들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창세기 강의 5번째 시간, 노아에게 주신 그 귀한 희망의 메시지가 우리에게도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깊이 경외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백성들, 주의 백성들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은혜 주심을 사모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강의 5번째 시간, 창세기 8장 13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3절로 22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홍수 심판과 희망의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5번째 시간 은혜의 말씀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노아와 그의 일가족들은 홍수의 상황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8명의 사람들로부터 새롭게 하나님께서 인류의 시작을 다시 새롭게 하시게 됩니다.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와 관련해서 다음 주까지 우리 3편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오늘은 이 2번째 이제 홍수가 실제로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어떻게 이 홍수를 이겨내게 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홍수의 상황에서 건짐받은 모든 인류와 땅 위의 피조물들이 다 몰살당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희망의 씨앗으로 붙잡으신 그 노아와 노아의 아내 또 3명의 아들들과 그 며느리들, 이 8명은 어떻게 하여 구원받게 되었는가, 오늘 그 주제를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아는 어떻게 홍수에서 건짐받게 되었는가. 첫 번째는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었던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에서부터 노아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노아에게는 들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7장 1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보았는데 그 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이 노아였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노아가 하나님께 선택되어 이 홍수의 상황에서 인류의 새 소망으로 쓰임받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의 엄중한 시간을 우리도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러한 때에 정말 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으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어떤 교회와 신앙인들도 덜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야 되는데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지식도 가지고 있으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고 있는가? 우리가 노아처럼 선택받아 쓰임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읽히고 그 메시지가 우리의 심령에 들려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들려지고 있는가를 잘 성찰해 봐야 될 그런 때를 우리가 지내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홍수의 시대에 노아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두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성실하게 준행한 사람이 바로 노아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쉽고 너무나 많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터넷만 조금만 연결하면 수없이 많은 설교들이 떠돌아다니고 있고 수없이 많은 성경 이야기들을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는다면 하루에 10시간도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음성이 우리 삶 속에 들려졌을 때에 정말 순종할 수 있겠느냐, 꾸준하고 성실하게 순종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내 삶은 또 내 삶대로,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라고 볼 때 왜 노아가 선택받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6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노아가 자녀들과 함께 방주를 만들었는데 그 기간이 최소한 적게 잡아도 5, 60년, 많게 잡으면 8, 90년까지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한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아주 커다란 방주를 지어야 됐기 때문에 많은 나무와 목재와 또 배를 만들 수 있는 부자재들을 준비해야 됐을 것이고 또 안팎에 역청을 칠하라 라고 했을 때에 그 역청을 또 많은 양을 구해와서 그 역청을 배 안팎에 칠했다라고 볼 때 단순히 노아가 그냥 의인이었다, 하나님 앞에 완벽한 자였다라고 하는 설명 이외에 그가 얼마나 성실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려고 하였는가, 또한 그 배를 짓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난의 소리를 노아에게 했겠습니까? 비가 그렇게 한 번도 많이 내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배를 지으면서 많은 비가 올 것을 준비한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비웃었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아주 꾸준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노아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었던 세 번째 이유는 신앙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가짜가 아니었다는 말이죠. 신앙이 교회 안에서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항존직분자를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에 가서는, 사회생활에서는 엉뚱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쓰임받는 것 같으나 집에 가서는 개차반과 같은 삶을 사는 신앙인들도 많다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최소 50년 이상 배를 만드는 일을 하였습니다. 아내가 동의를 해주어야
그것이 가능한 일일 것이고요. 이 노아의 3명의 자녀들도 그냥 청소년들, 어린아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장성하여서 가정을 이룬 자녀들이 아버지의 신앙, 아버지가 하나님께 들은 그 명령을 준행하기 위하여 힘을 합쳤다고 하는 것은 노아가 안팎으로 자기가 믿는 신앙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최소한 그의 아내와 자녀들과 자부들에게는 그 영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3가지 요소가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고 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는가를 보여줍니다. 오늘 창세기 7장 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그러니까 노아와 가족들 또 동물들이 다 탑승한 이후에도 7일이 지나서야 비가 내렸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배를 지은 것은 그렇다 친다 하더라도 또 배에 타서 오지도 않는 비를 7일이나 기다려야 한다고 했을 때 그 가족들의 존경과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것, 신앙의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노아의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목할 만한 표현은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7장 16절에 등장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방주를 만든 거는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 주축이 되어서 만들었죠. 그러나 여러분, 동물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동물들을 노아와 그 아들들이 불러 모았을까요? 잡아들였을까요? 어떻게 4명의 남자가 혹여 그 며느리들까지 아내까지 동원한다 하여도 8명의 사람이 어떻게 흩어져 있는 그 수많은 동물들을 쌍쌍이 암수를 구별하여 모아들였을까요?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동물들을 방주로 부르셔서 모아들이셔서 아마 들어가게 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노아와 가족들이 승선하자 하나님께서 그 문을 친히 닫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언젠가 방주의 문이 닫히는 순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젊음이 영원할 것 같고, 우리가 가진 그 돈이 영원할 것 같고, 명예와 힘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방주에 들어가라 라고 하시면 우리 모두는 방주에 탑승해야 될 날이 올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방주문을 친히 닫으시사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거대하게 돌아가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 세상을 운영하심에 대한 중요한 원칙들을 우리가 발견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식구들 또 동물들이 승선한 배의 문을 닫으시고 하늘의 창문을 여시고 또 땅의 깊음의 샘들이 솟구치게 하시사 드디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물의 심판을 우리가 목격한다고 할 때 생명들이 다 멸절하게 됩니다. 아마도 바다에 생존하는 물고기들과 여러 바다에 생활하는 아마 생명체들도 대부분 또 죽음을 경험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빙하가 녹아가지고 이 해수면이 높아진다고 할 때 빙하의 그 물이 이 바다의 염분의 염도를 변화시켜도 수많은 바다 생명체가 몰살당한다고 하죠. 일거에 저 하늘의 창이 열려서 하늘의 물과
땅 깊은 곳에 물이 솟구쳐 올라서 40일 동안 쏟아붓고 150일 동안 창일하였다라고 할 때 바다의 염분이 그대로 유지되었을까? 그럴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땅 위의 생물들뿐 아니라 바다의 생명체들도 아마 대부분 몰살당하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을 것이다. 여러분, 왜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피조 세계가 저주를 받아야 될까? 우리 7장 22절 말씀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21절, 22절, 23절에 비슷한 표현들이 계속 등장하면서 인간의 죄악 때문에 이 피조 세계 자체가 죽음, 거의 죽음. 하나님께서 씨앗을 보존하신 이 생명체들 이외에는 모두 몰살당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이 피조 세계가 벌을 받게 될까? 지금까지의 사람들의 사고 방식에는 이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이 피조 세계는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구와 수단으로 주신 거야. 마음대로 우리가 뽑아 먹어도 되고 마음대로 착취해도 돼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게 근대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 인간들의 사고방식을 지배하고 있는 아주 기괴망측한 인간 중심적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에서 인간의 죄악이 왜 피조 세계의 멸망으로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셔서 소산물을 그만큼 잉태하지 못하도록 저주하신 것,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삶과 땅의 축복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인간의 이 무차별적인 이 피조 세계의 이 피조 세계를 못 살게 구는 죄악이 그것이 결국 우리의 목을 옥죄고 있고 인간들의 생존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피조 세계와 우리 인간들은 한 덩어리다, 한 몸이다라고 하는 의식을 우리가 속히 회복하여야 하겠습니다. 자본주의에 익숙한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떤 환경 운동을 하는 사회 운동가들보다 더 절실하게 이 피조 세계의 운명이 우리 인간의 운명과 절실하게 유대 관계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 창조 신앙을 우리가 빨리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환경 보존 운동에 또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일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피조 세계를 유지하고 보존하고 보호하는 일에 누구보다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앞장서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8장에 보게 되면 8장 12절 앞부분에 보게 되면 비둘기를 날려보내서 물이 이제 줄어든 것을 파악하는 노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총 이 4번의 새를 날려보내거든요. 까마귀를 처음 날려보내고 나머지 3번은 비둘기를 날려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비둘기 하면 요즘에는 이제 공원에서 막 이렇게 지저분한 것의 상징이고 그렇지만 우리 인류 안에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하는 중요한 상징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림픽을 할 때도 수많은 비둘기 떼가 날기도 하고 그러죠. 그 이유가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이 된 이유가 이 창세기 8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까마귀를 날려 보냈을 때는 아직 물이 줄지 않아서 까마귀가 다시 돌아오게 되죠.
두 번째 비둘기를 날려보냈을 때에도 비둘기가 앉을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비둘기, 그러니까 세 번째 새죠. 비둘기로는 두 번째 비둘기가 되어 있고 이 세 번째 새인 두 번째 비둘기가 날아가서 감람나무 잎사귀를 새로 난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오게 됩니다. 그때 노아가 물이 상당히 줄어들었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죠. 그리고 네 번째 새인 세 번째 비둘기는 날려보내자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의 소식, 평화의 소식, 하나님의 심판이 드디어 끝났다는 소식을 알려준 새가 비둘기이기 때문에 우리 인류 역사에서 비둘기를 평화의 상징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8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주제로 넘어가서 노아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감이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앞부분에는 하나님이 왜 노아라는 사람을 택하셔서 그에게 인간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고 다른 동물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아주 중요한 책임을 맡기셨을까? 세 가지 정도의 이유를 찾아보았고요. 그러면 이제 노아와 그 가족들 이외에는 모든 사람들, 모든 다른 그 배에 승선한 생명체 이외에는 육지 생물이 다 죽어버렸는데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품고 계셨던 기대감은 무엇일까? 바꾸어 말하면 이 코로나 시대가 지나간 이후에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계실까? 또 이런 비슷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재앙들, 또 바이러스에 의한 여러 팬데믹의 공포들, 이런 것이 또다시 찾아올 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재앙 이후의 시대를 준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 앞에 홍수가 끝난 이후에 보인 태도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홍수 심판을 앞두고 노아를 선택하신 이유도 그것이었는데 노아는 홍수 이후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렸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인 줄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홍수를 내리신 분이 누군 줄 알고 홍수를 멈추신 분이 누군지를 인정하는 행동을 노아가 보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창세기 8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제사 드려라라고 말한 기록이 없습니다. 노아에게 그저 하선하라, 배에서 내려도 된다라고 이야기하셨을 뿐입니다. 노아가 내렸어요. 그리고 동물들도 다 하선시켰어요. 그 다음에 노아가 첫 번째 한 행동이 하나님의 명령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결한 짐승 중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사를 드렸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 노아가 그것을 결정하였고 그 세 명의 자녀들이 그 노아의 제사를 보며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배우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제사를 받으시면서 중요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면서 어떤 결정들을 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본래 어려서부터 이 악하기 때문에 이들을 앞으로 또 이런 죄를 지을 텐데
그럼 홍수 심판을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 노아의 번제를 흠양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8장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수정 부분입니다. 이 노아의 제사를 흠양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이런 변화가 생기셨다는 것이죠. 잘 보시면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 사람들은 그 본성의 악함,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살려고 하는 속성이 원죄라고 하는 그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심판을 이 땅에 내리게 되면, 이 피조 세계에 내리게 되면 이 피조 세계는 남아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 피조 세계는 더 이상 인간의 죄 때문에 이런 심판을 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결정하셨다는 것이죠. 인간이 앞으로 죄를 짓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믿으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이제 노아의 자식들은 똑같은 죄를 짓지 않겠지라고 생각하셨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들은 본래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이런 죄악들이 반복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인간들의 죄 때문에 다시는 이 땅을 물로는 심판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결정했다는 것이죠.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선물을 인간들에게 주십니다. 이제 피조 세계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이제 위로해 주시고 인간에게 새로운 선물을 주시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결핍과 한계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노아의 홍수 때 하늘의 창이 열리며 하늘에서 엄청난 물이 쏟아졌습니다. 그 때문에 그 전에는 아마 궁창 위에 물이 있었을 것이다. 이 하늘 위에 이 물의 층이 있어서 자외선을 막아주고 또 대류 활동이 잘 일어나서 지금처럼 극지방이 있고 적도지방이 있어서 기온차가 심하게 나며 또 이 계절의 변화가 일어나는 일들이 노아 홍수 이전에는 없었을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이 분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8장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바꿔 말하면 노아 홍수 이전에는 여름과 겨울과 추위와 더위와 이런 것들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꿔 말하면 대기층 위에 물의 층이 있어서 그곳으로 우리 인간에게 해로운 여러 자외선들도 차단되고 또 대류의 순환이 잘 일어나서 갑자기 비가 많이 내린다든지 아니면 어느 곳은 춥고 어느 곳은 덥고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하게 있다든지 그런 일들이 없었던 상태, 그런 상태가 노아 홍수 이전의 상태가 아니었겠느냐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추측해 본다는 것이죠. 우리가 과학적으로 논증해낼 수는 없어도 이 홍수 때에 하늘의 창이 열리고 물이 쏟아졌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 학자들이 그렇게 유추해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는 하늘의 그 물의 층이 사라지면서 자외선이 쏟아지고 또 이 대기의 순환이 변화가 생기면서
극지방은 추워지고 또 적도지방은 뜨거워지는, 그래서 이 바닷물의 조류의 순환도 이루어지고 대기의 순환도 이루어지며 봄, 여름, 가을, 겨울과 추위와 더위가 이 땅 안에 이제 존재하게 되었다. 8장 22절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해내고자 지금 설명드리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와 제약을 주셨다 하는 것이죠. 인간이 본래부터 악하기 때문에 그 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제약 또 한계를 인간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제약과 한계 때문에 인간들은 하나님을 더 깊이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후로 인간의 수명이 급속도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인간이 생명의 기한이 짧아지고 먹고 살기 위하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추위와 싸워야 되고 더위와 싸워야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었던 과거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증거가 되어서 이 연약함과 한계가 우리를 하나님을 인식하게 만드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들에게 주어진 제약과 한계는 우리가 불평해야 될 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감사하게 여겨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도구와 수단으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노아홍수 관련된 두 번째 주제의 말씀을 살폈는데,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악함을 지닌 존재다. 이 원죄를 지닌 존재이고, 노아 이후에도 수많은 죄악의 문화들을 살펴볼 때 그것이 틀림없는 사실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제약과 한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살핀 이 창세기 8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더 깊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창세기 강의 5번째 시간, 우리 노아의 홍수와 관련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죄악이 관영한 시대 속에서 노아와 자녀들을 택하시사 하나님께서 다시금 희망의 씨앗을 남겨두신 은혜를 감사하며, 이 어려움의 시대 속에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노아처럼 희망의 씨앗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한계와 제약들이 불평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단과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축복과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우리 합심 기도 시간이 이어질 텐데, 찬양 한 곡당 한 개의 기도 제목을 함께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이 바뀌면 눈을 뜨시고 기도 제목을 확인하신 다음에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